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단 방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교리는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현재 이 나라 기독교계가 이렇게 소위 시행하고 있다는 그 방언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거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나라 대다수의 교회들, 특히 교인들이 그렇게 속고 있는 이런 거짓된 방언의 실체를 말씀드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언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오늘날 이 나라에 심각하게 뿌리 박힌 거짓 교리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주의입니다. 소위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사도들의 은사를 계승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대단히 잘 믿는 것의 증거로 이렇게 자랑하고, 또 자신들 또한 표적이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특히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옛날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들이 행했던 은사들을 오늘날 자기들이 계승받았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뭐냐면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 치유, 그걸 이제 신유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배웠죠. 표적과 이적은 오직 당시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예.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나온 그대로 이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기적과 은사는 모두 거짓이다, 거짓. 예. 따라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 성경은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그러니까 사도라 해서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내내. 목사라니까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예. 자칭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잠언 25장 14절에서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 자, 이들이 주로 자랑하는 것이 그럼 뭐냐?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아,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주하셨습니다. 증거가 뭐냐 했더니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안 하면 아직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신 게 아니다. 성령 체험을 한 게 아니다. 이게 은사주의식의 거짓교리. 이게 지금 한국 대다수의 기독교를 다 물들어 버린 거예요. 초기에 그 개신교회들은 조용기 목사 무리가 등장했을 때 다 이단들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예. 근데 조용기 목사 그 순복음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로 갑자기 성장을 했잖아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교회들이 돌변해 버린 거예요. 아, 순복음은 이단이 아니라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아, 어떻게든 조용기 목사한테 가서 좀 배워야겠다. 어떻게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거.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이단이라 했을 때 조용기 목사가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네. 우습게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한국 교회들이에요, 오늘날. 네. 전혀 쓸모없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전부 다. 네. 이단이면 왜 이단인지를 성경적으로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해요. 자기네 전통대로 안 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 게 어딨나요? 그러면 개신교회보다 역사가 더 긴 로마 카톨릭이 정통인가요, 그러면? 그게 한국 교회들의 수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방언. 그럼 방언이 뭐냐 이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떠들면 다 방언이래요, 죄다. 방언해보세요. 이러고요. 뭐라고 했어요? 자기도 모른대요. 그 무슨 말, 그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요? 네. 그들이 주장하는 방언은 완전히 비성경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의 방언이 거짓임을 입증해주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제시되어 있냐?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 우리가 올바로 공부하면 여러분들은 저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냥 미친 소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갖다가 성령이 임했다라고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수십만 명이 이 나라에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이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에 우리가 방언에 관한 성경적 교리와 개념을 이렇게 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른 성경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들이 주장하는 방언은 한 번도 성경적인 방언과 무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건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펴주세요. 거기.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1절. 그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거는 1장에 보면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120명이에요. 자, 여러분 이 숫자를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거기 2절 보세요. 자, 이제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있는데 2절.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이거죠. 자, 3절.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은 바로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을 이제 오순절주의자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 왜냐하면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한다 이거죠. 예. 자, 그럼 이게 과연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이게 동일한 역사인가 이거예요. 그걸 봐야죠. 그러면 자, 교환을 보세요. 1번 보시면 성령 침례와 방언은 무관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성경적 교리는 성령 침례가 맞는데 일반 교회들은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체험이란 말을 써요. 무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든 성령 침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면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갖고. 자, 그런데 성령 침례와 방언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첫 번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방언하는 것과 연관짓거나 혹은 방언하는 것을 성령 침례를 받은 증거로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본문을 살펴보면 전혀 둘은 관계가 없음이 밝혀진다는 거죠. 자, 왜 그런지 보세요. 두 번째. 자,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보통 이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행태가 뭐냐면 자기도 방언해달라고 막 부르짖거든요. 기도원을 가든 산속을 가든 막 어디 가든 막 남부대기 붙잡고 막 성령을 달라고 막 방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면 야, 이거 방언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느 누구도 어떤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또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중에 지금 은사주자처럼 나도 좀 방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나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오늘날 성령 세례나 방언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행위가 비성경적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성령 침례는 간단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간다, 즉시 이루어진다고 다 아는데 일반 교회들은 그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방언하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 물어보세요. 전부 다. 나 방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막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사람들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방언하려면. 근데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방언해달라고? 그런 기도한 적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성령 침례의 증거는 자,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신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방언했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뭐였냐면 2절에 나온 대로 하늘에서 뭐가 나요? 거친 광풍 같은 소리. 이게 그들이 성령 침례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뭐가 나타나요? 혀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지금 사도행전 2장은요. 아직 이 사도들은 교회 시대의 경륜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성령 침례가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완성된 신약 성경, 바울 서신도 없었고 자신들이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럼 이 유대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성령님이 내주했고 성령 침례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 표적이 뭐냐면 바로 광풍 같은 소리가 나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육신적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자신들이 성령 침례 받았다는 것을 이 증거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이 사도들에게 처음으로 성령 침례를 임할 때는 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강풍 같은 소리가 난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사도행전이나 다른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갑자기 강풍 같은 소리가 나고 막 혀들이 나타나서 막 방언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방언했어요?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이 성령 침례의 증거는 이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의 근거는 결코 방언이 아니라 방언 이전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서 광풍 같은 소리가 먼저 난 거죠. 그 다음에가 뭐냐? 3절에 나온 대로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뭐예요? 혀들이에요. 즉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혀들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 있잖아요. 자,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개가 됐냐면 불의 혀라고 변개된 거예요. 자,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우리는 이거는 실체가 불이에요, 아니에요?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혀들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고, 이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임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건 뭘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거예요. 불 받아라. 왜? 여기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 받으니까 방언했다 이거죠. 불 받아야 뜨겁다 이거죠. 뜨겁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쓰는 찬송가 중에는 막 불 받으라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건 비성경적이니까. 불은 성령과 아무 관계 없어요. 여기서 뭐예요? 혀들이야, 혀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순복 은사주의자들은 계속 뭘 달라가는 거예요? 불 달라, 불 달라.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뭐냐? 지옥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나 지옥 보내달라 계속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소리예요, 사실. 자기들이 그 소리 해놓고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 달라 그러면 나 지옥 보내달라 이 뜻이에요. 예. 성령은 한 번도 불로 묘사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 성경을 보면 불은 어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살라 죽일 때 하늘에서 불 내리잖아요. 자기들을 불살라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소리예요. 성경이 변개되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혀가 아니라 불같은 모양 갈라진 혀들이 그 사도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여기서 혀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뭐냐면 tongue을 가리켜요. tongue이란 건 언어를 가리킵니다. 언어. 즉 혀들이란 말이 나왔죠. 갈라진 혀들. 그러니까 우리 혀는 보통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일종의 어떤 상징적으로 어떤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갈라진 혀들이 나왔다. 즉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혀에서는 언어가 하나가 나오잖아요. 혀가 갈라졌다는 게 여러 모양이 나온 거잖아요. 즉 이들에게는 입에서 여러 외국어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 의미를 알아야지. 예.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면 그 목사든 특히 집사든 자격 요건이 뭐냐면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 했어요. 일구이연. 일구가 뭐예요? 입이거든요. 입. 한 입으로 이연, 두 개의 말을 한다. 바로 그런 것 같은 맥락인 거예요. 즉 여기서 이 말을 한 건 뭐냐면 이 사도들이 마침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본래 말만이 아니라 다른 말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방언이라는 것은 방언들을 말했다 했잖아요. 그때 방언들이란 게 뭐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방언이라는 것은 곧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렇죠.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 그러니까 다른 방언들 하면 다른 언어들. 외국어를 말하는 거라고.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언어든 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해놓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짜라는 거죠. 교회.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 침례를 받지만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성경으로 안다고요.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 사도들에게는 그런 게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보다는 표적을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줘야 안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풍 같은 소리, 그쵸? 그 다음에 다른 혀들 이렇게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게다가 당시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중에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락방에 몇 명 있었다고요? 120명 있었어요. 예. 120명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120명 있었는데 방언들은 누가 말해요? 자, 거기 여러분 거기 2장 보시면 자, 거기 2장에 거기 14절 보세요. 14절.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이거죠. 지금 방언을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쑥덕쑥덕거리니까 베드로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누구라고 나와요? 11사도.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방언을 한 사람은 총 몇 명인 거예요? 12명이에요.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만 방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순복음 은사주의자들 말대로 성령 체험을 하면 누구나 다 방언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당시 이 다락방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는데 방언은 몇 명만 한 거예요? 12명 한 거예요. 그럼 108명은 어디 갔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엉뚱한 체험을 한 건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이나 교리가 거짓이라는 게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 침례와 무관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12사도들에게만 바로 이 표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보세요. 마지막. 성령 침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됨으로써 영적 침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때요?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또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죠. 그게 성령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례. 그러니까 이 일은 영적인 일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있는 걸 믿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방언이라는 표적을 주심으로써,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하여금 저 사람들 안에 성령이 임했다, 이걸 알게 하신 거고, 또 사도들 자신은 강풍 같은 소리가 갑자기 나고 혀들이 임하는 것을 자기들이 체험했으니까 성령님이 나 안에 계시구나 알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그 어디에도요 성령 침례 받을 때 강풍 같은 소리 나는 사람 없어요. 예. 없다고요. 예.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온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 성령 침례 받아도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라면 방언한다는 사람들 모두가 간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방언을 어떻게 하게 되냐, 경위가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렇지 않아요? 다 물어보세요. 다 달라요. 그럼 뭐 조용기 목사는 강풍 같은 소리를 직접 경험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자, 2번을 보세요. 방언에 대한 은사주의자들의 거짓말 볼게요. 첫 번째,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방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당시 다락방에서 방언을 했던 자들의 숫자를 왜곡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12명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방언을 했다고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12사도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아니야, 120명 다 했어. 근데 여기서 12사도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또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또 그들은 성령 침례의 증거를 거친 광풍 같은 소리, 또 불 같은 모양이 갈라진 혀들, 이것이 아니라 방언하는 것이라고 거짓을 가르친다 이거죠. 이제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도들이 이 당시 성령 침례 받은 증거는 강풍 같은 소리가 아니야, 방언이야, 이렇게 우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은. 네. 하지만 그게 아니죠. 분명히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절과 2절을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나고 또 혀들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지, 먼저 방언하고 하늘에 강풍이 울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서를 봐야죠, 순서를. 그래서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또한 성령 침례를 받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즉시 성도들 모두가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방언을 위해서 따로 받아야 한다는 거짓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개념을 가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일단 구원받지만 그거는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려면 네가 따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 성령이 따로 임한다.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방언이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전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원받는 즉시. 성령, 영적인 침례는 단번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만 따로 막 성령을 부르짖어가지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교리는 없어요. 왜 왜곡시키냐 이거예요, 성경을. 그렇죠? 무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세요. 게다가 방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거짓을 주장해야 되는데, 방언은 다른 언어, 외국어가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말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어 이런 게 아니야. 그럼 오늘날 외국어 하는 사람들 다 방언하게? 이거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의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신비의 말이 아니라 실상 의미 없는 소리죠. 의미 없는 헛소리. 그렇죠? 예. 자, 그럼 과연 방언이 이 은사주의자들의 말대로 못 알아듣는 거냐 이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2장 펴져 있죠? 5절을 보세요. 자, 지금 사도들이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5절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자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걸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 그럼 7절 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겨 서로 말하기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게 과연 방언의 가장 결정적인 정의죠. 지금 방언들을 말하니까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 언어로 말하는 걸 우리가 듣는가 이거예요. 그들이 말을 하는데 어떤 거예요? 이 전혀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네 모국어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알지 못하는, 이거를 듣지 못하는 소리가 아니라 분명하게 듣고 지각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죠,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만약에 신비의 소리면 이 사람들이 못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쟤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저 갈릴리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부들이니까. 무식한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고유 언어를 말하냐. 모국어를 어떻게 말하냐 이거예요. 이게 방언이라고요, 바로. 자, 그래서 거기 9절 보세요. 파데인과 메디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폰토와 아시아, 푸르기아와 팜필리아, 이집트와 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언어를 보면 이게 한계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지역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에서 온 타국인들, 즉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자 보세요,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죠. 자, 여기에 방언은 어떤 언어인지가 다 밝혀졌죠.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즉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언어로 저 사람들이 지금 설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한두 개 언어가 아닌데, 바로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가리킨다는 거죠. 누구나 듣고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설교하지 하는데 그 설교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네 언어로 듣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방언의 정의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혼미한 소리가 아니라, 랄랄랄라가 아니라 바로 분명한 외국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으로 이걸 입증을 해야지. 아무나 그냥 떠들고 이거 방언이다, 이거 하나님이 낸 소리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자, 고린도 14장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14장도요 49절 전체가 방언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방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은사의 한 부분인 건 맞아요. 하지만 참 희한한 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방언을 기록할 때요 한 구절도 방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한 게 없어요. 죄다 방언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왜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14장 2절.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지 못하는이란 말 잘 표시해 놓으세요. 알지 못하는. 개역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쓰는 개역성경에는 알지 못하는이란 말이 없고 그냥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개역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봐라,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하나가 이렇게 삭제되면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온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나온 거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우리 교환을 보세요. 교환에 1번 알지 못하는 방언.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적을 하고 바로잡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회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를 혼자 떠들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똑똑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코 지금 오늘날 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회중들이 지각하지 못하는, 회중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외국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그거는 하나님은 알아듣겠지만 회중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럼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떠들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건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그 첫 번째 보세요. 1번 밑에 첫 번째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는 말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항상 뭐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등장하는 방언, 다른 방언, 여러 가지 방언, 그리고 알지 못하는 방언이란 말은 모두 같은 뜻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자, 14장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아까 2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방언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변개된 개역성경, 한국 교회들이 쓰는 이 개역성경에는 알지 못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방언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주의자들의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봐라,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한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강조하죠. 그냥 방언이 아니라 뭐예요? 알지 못하는 거. 그러면 일반 은사주의 교회들 듣는 사람도 알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지각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바울이 얘기할 때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는 방언이 또 있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외국어를 말하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회중들 앞에서 내가 갑자기 여러분 뭐 미얀마 말, 제가 그 말레이시아 말로 이런 떠들면 여러분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바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도 온갖 이상한 그런 아프리카 말로 말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 알아듣겠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로 은혜 받겠어요? 도전 받겠냐고요.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내가 거기서 순종을 하거든 은혜를 받든 깨우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외국어, 이게 방언, 즉 희한한 외국어를 하면 자기가 마치 대단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걸 바로잡는 거예요. 그거를 니들이 잘난 척하고 외국어 하면 뭐하냐. 교회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3절을 보세요. 거기 3절.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위로하느니라 이거죠. 예언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는 모국어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면 여러분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로 믿음의 도전도 받고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서로가 와서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외국어로 막 그냥 떠드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그럼 자기는 되게 막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되게 똑똑하고 저 사람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지 혼자 잘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구절 한번 알려드리면 여러분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자, 14절을 15절을 보면 바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14절.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죠.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바울이 예를 든 거예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자, 근데 여기 기도하면 잘 보세요. 내 영은 어떻게 하는 거래요?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방언으로 만약 기도를 하면 자기의 영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은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사주의자들의 거짓이 들통나는 거죠. 왜요? 교환을 보세요. 두 번째.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무엇을 말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이 예를 들었잖아요. 방언 얘기해 보세요. 뭐 하겠어요? 자기도 모른대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했다. 하지만 나의 영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즉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지 자기도 모르는 걸 떠들면 그건 방언이 아니라 진짜 이상한 소리인 거죠. 그거야말로.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여기서 또 성경이 문제예요. 또 변개된 성경이. 자, 괄호 1번 보세요. 변개된 성경은 그들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개역 성경의 고린도서 1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바울의 마음은 자신의 입으로 한 말들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 말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개역성경에 따르면. 야, 봐라. 바울이 나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즉 내가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은 그걸 잘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에 관한 거짓 교리를 그 일반 개역성경은 그걸 입증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괄호 2번 보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 자, 이제 이걸 한번 표시해 놓을게요. 자, 우리 성경에는 영은 기도한다. 나의 영은 알아요. 근데 나의 뭐가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지각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나의 마음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자기 지성. 이게 영어로 개역성경에 있는 영어로는 뭐냐? 마인드거든요. 마인드가 이제 자기 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성으로도 열매를 못 맺었다. 그 말은 자기가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지각은 뭐냐면 자기가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뭘 인지했을 때 그 인지한 거의 결과가 안 나왔다는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기 그 15절 한번 보세요. 그럼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지금 영과 지각을 명백히 분리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지각으로 기도와 찬양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16절 보세요.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자, 이게 바로 지각의 정인 거예요. 지금 여기 16절 보니까 자, 영어로 기도한다 해놓고 영어로 뭐 한다고 또 얘기해요? 축복한단 말 나오잖아요. 자, 네가 영어로 축복하면 너 자신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영어로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어로 지금 여러분이 뭘 생각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나한테 말했는데 여러분 영어로 말했으면 내가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른다고요. 방언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은 열매를 맺어요. 왜? 나는 아니까. 내가 방언으로 뭘 떠들면 나는 아니까. 내가 방언으로 뭘 찬양을 하고 뭘 기도한다. 나는 아니까 열매를 맺어요. 근데 나의 지각은 왜 열매를 못 맺냐? 나의 이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그거에 반응을 못하니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16절 보세요. 네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게 바로 지각이에요. 지각. 여러분 지각이라는 게 뭐예요? 뭘 인지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인지를 못한다가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누구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 너의 감사에 어떻게 아멘할 수 있으리요? 이거죠. 그래서 17절 보세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을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19절 보세요. 여러분 19절.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자 보세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5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바로 이게 아까 14절에 지각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게 뭐예요? 알지 못하는 방언을 1만 마디 떠들어봐야 듣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기도 못하고 아멘으로 화답도 못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5마디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한다. 바로 지각의 열매는 뭐예요? 가르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방언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 이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환에서 설명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방언으로 뭘 얘기한다. 외국어로 내가 얘기하면 나는 분명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듣는 성도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워주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가리키는 거라 그러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자, 방언이 얼마나 이게 헛된 거냐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뭐라 그래요?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 예언은 표적이란 말을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 말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들도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그러니까 예언이란 말에는 표적을 안 쓴 거예요. 하지만 여기 방언에는 뭘 썼어요? 표적을 썼습니다. 왜입니까? 표적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계속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자, 여기 다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영어로, 한 사람은 중국어로, 한 사람은 일본어로, 아프리카 말로 서로 막 아르르르르르 씨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소리 듣고 이거 이상한 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나? 왜? 자기들이 모르니까 입으로 하는 소리를. 근데 여러 사람이 막 그냥 엉뚱한 소리만 다 해요. 막 영어하고 막 인도어를 하고 막 필리핀어하고 막 독일어 하고 이래봐요. 한번 다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영어, 일본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오면
다들 이게 돌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만약 방언만 다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쳤구나 이 교회가. 바로 이 은사주의 교회들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다 방언들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 아니구나 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27절. 자 이제 방언의 개념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하죠. 한 사람은 뭐 하래요? 통역하라. 그리고 통역이 왜 필요한 거예요? 바로 방언이 뭐기 때문에? 외국어기 때문에. 외국어로 누군가 나와서 말을 하면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을 해야 된다고요. 그 여기 나온 대로 뭡니까? 통역 두 사람 세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 통역하라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저 은사주의 교회들은 방언 어떻게 해요? 몇천 명 몇만 명이 동시에 하죠. 다 같이 합시다. 시차 쥐야 이러면서 이제 다 방언하잖아요. 전부 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자 거기 28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자 보세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조용히 하라. 샷다 마우스 하라 이거예요. 샷다 마우스. 그 은사주의 교회들은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통역을 시키고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고 자신과 누구에게만 말해요? 하나님께만 말해라 이거죠. 근데 은사주의 교회들 그런가요? 대놓고 자랑하잖아요. 방언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더 보세요. 34절 보세요. 더 결정적인 게 뭔지 아세요? 34절 보시면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 문맥이 방언 아니에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방언하는 거 허락됐어요? 금지됐어요? 금지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은 어때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잖아요 방언을. 예.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성경을 알고 성경대로 믿어야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맨 밑에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4장을 통틀어 볼 때 한 번도 방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제시한 구절이 없다. 또한 신약교회에 주신 은사로서도 방언은 항상 언제 언급돼요? 맨 나중에 언급돼요. 맨 나중. 바울은 교회에 주신 은사들의 가치를 열거할 때 방언은 제일 하찮게 본 거예요. 제일 끝에다가 얘기해요. 끝에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예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예언. 차라리 예언을 하라 이거예요. 몇만 마디 방언할 바에는 차라리 5, 6마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을 세워주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잖아요. 차라리 5마디의 찬양을 하라 이거예요. 방언할 바에는. 찬양은 다른 성도들 어때요? 은혜를 끼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규정하는 방언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예.